할렐루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8월 12일 수요일 영성 랜선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한 날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또 깊이 경험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희망만, 소망만, 우리의 삶이 항상 기쁨만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잘 지내고 있죠? 벌써 한 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엊그제네요. 오늘 벌써 수요일, 좀만 있으면 또 주말 되고 또 주일이 돌아옵니다. 참 빨라요, 시간이. 오늘은 이사야 24장 14절부터 23절 말씀 갖고 여러분과 함께 우리 영상으로 큐티 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우리 24장 13절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4절부터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소리를 높이고 기뻐서 외칠 것이다. 서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의 크신 위엄을 말하고 동쪽에서는 사람들이 주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바다의 모든 섬에서는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것이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 의로우신 분께 영광을 돌리세 하는 찬양을 우리가 들을 것이다. 그러나 갑자기 나는 절망에 사로잡혀 이런 변이 있나? 이런 변이 또 어디에 있단 말인가? 나에게 재앙이 닥쳤구나. 약탈자들이 약탈한다. 약탈자들이 마구 약탈한다. 땅에 사는 사람들아, 무서운 일과 함정과 올가니가 너를 기다리고 있다. 무서운 소리를 피하여 달아나는 사람은 함정에 빠지고 함정 속에서 기어나온 사람은 올가미에 걸릴 것이다. 하늘의 홍수 물들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린다. 땅덩이가 여지없이 부스러지며 땅이 아주 갈라지고 땅이 몹시 흔들린다. 땅이 술 취한 자처럼 몹시 비틀거린다. 폭풍 속의 오두막처럼 흔들린다. 세상은 자기가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릴 것이니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오면 주님께서 위로는 하늘의 군대를 벌하시고 아래로는 땅에 있는 세상의 군왕들을 벌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군왕들을 죄수처럼 토굴 속에 모으시고 오랫동안 감옥에 가두어 두셨다가 처형하실 것이다. 만군의 주님께서 왕이 되실 터이니 달은 볼낯이 없어하고 해는 부끄러워할 것이다. 주님께서 시온산에 앉으셔서 예루살렘을 다스리실 것이며 장로들은 그 영광을 볼 것이다. 아멘. 오늘 앞에는 희망적인 이야기 나오다가 갑자기 우리 선지자가 또 절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땅 가운데서 어떻게 우리가 영광과 권능의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녀냐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건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찬송가 502장에 보면 빛의 사자들이여 라고 하는 이야기 나오죠.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셨어요. 어둠의 사자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빛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의 자녀답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면 빛의 자녀답게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문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4절부터 16절까지 보면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처음에 보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살아남은 자들,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 그리고 바다와 땅의 끝에서 하나님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의로우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다 라고 14절부터 16절까지 나옵니다. 즉 동서남북에서 영광의 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거죠. 아주 멋지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동서남북에서 멋지게 찬양하는 그때에 선지자가 이렇게 탄식해요.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라고 탄식하면서 절망하며 괴로워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을 갑자기 찬양하는 소리 가운데 이렇게 선지자가 탄식하고 절망하며 괴로워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지금 아직도 악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곳곳에서 배신의 행위들을 일삼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구원의 문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기쁨 누릴 수 있고 영화로우심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하기까지 믿음의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시련이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왜일까요? 악함이 계속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환난 중에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래 참고 기쁨으로 주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그 죄악이 우리를 끊임없이 시련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려고 해요. 또한 아울러 기쁨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을 향하여 깊은 탄식과 아픔의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고 영광과 권능의 날을 고대하면서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두 번째는 17절부터 20절인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18절에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어느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심판이 예비되어져 있다라고 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 심판은 어디를 가든지 피할 수 없어요. 하늘의 홍수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려 땅이 부스러지고 갈라지고 폭풍 속에 오두막처럼 심하게 흔들릴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죠. 18절부터 20절 자신들의 죄에 억눌러 쓰러진 땅은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아 홍수 기억하죠. 노아의 홍수처럼 방주 안에 있던 생명을 제외한 모든 생명체가 몰살당했듯이 마지막 때의 심판도 이와 같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벌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 할지라도 그 심판 결코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순종함으로 방주를 준비하고 그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삶, 그리고 지혜로운 5명의 처녀들처럼 믿음으로 기름을 미리 준비하는 삶, 그 삶이 바로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에게도 함께 고난이 따라옵니다. 세상에서 내 자신의 피난처가 될 만한 요소 찾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 자신을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어야 하겠죠. 주말에 홍수로 인해서 참 많은 비가 왔어요. 그리고 댐이 무너지고 범람함으로 인해서 참 많은 안타까운 마음들, 소식들 접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장면을 봤냐면 지붕 위에 올라가 있는 소들을 봤어요. 근데 그 소들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바로 현대인,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과 참 같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위험천만한 곳에 올라갔어요. 지붕이라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하잖아요. 근데 혼자 올라간 게 아니에요. 물이 불고 불고 불러서 그 물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물이 좀 빠지다 보니까 이제 아주 위험천만한 곳에 올라가 있는 거죠. 문제는 내려올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에 두려움만 안고 살아가는 현대인의 모습, 그리고 내 자신의 모습 봤습니다. 우리 이런 찬양 있잖아요.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주님만이 진정한 피난처가 되심을 고백합니다. 영광과 권능의 날에 고대하며 진정한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지붕 위에 올라갔다 할지라도 내려올 방법이 주님의 능력으로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 안에서 새 노래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 가득해지는 그날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찬양 듣고 함께 찬양 들으면서 더 깊은 묵상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영성의 모든 청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또 내일 목요일 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만나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 아니
예배 나를 위한 예배하니 주님의 뜻을 향한 예배 주님 뜻을 향한 예배 내 마음과 정성 다하여서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드려지는 예배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온전한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맘의 예배 내 모든 것 받기 합당하신 분 주 앞에 엎드려 예배합니다. 나의 모든 삶 나의 모든 뜻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의 예배 드리길 원하네. 이 시간 방금 고백했듯이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의 고백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마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신앙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시간 다시 한번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보여지는 예배가 아니라 마음으로 드려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형식적으로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삶으로 고백되어지는 구별되어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나를 위한 예배가 아니라 주님을 뜻을 향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고 또 예배합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예배하고 내 삶을 엎드려 예배하고 주님만 높이며 예배하고 주님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며 예배하는 우리 청년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에 지나고 있지만 주님 때문에 받는 고난, 십자가 때문에 받는 고난,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난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그 고난을 기쁘게 여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 기쁨을, 그 고난을 잘 이겨내서 하늘의 영광, 하늘의 축복, 하늘의 상급이 우리 청년들의 상급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선택한 고난 있다고 한다면 돌이켜서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을 향한 예수의 방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걸 다 경배합니다. 주님 앞에 내 뜻을 내려놓습니다. 내 뜻대로, 내 경험대로, 내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방식대로, 하늘의 뜻대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승리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다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